신앙생활의 꽃이 뭘까 보면은 우리는 늘 그 이제 순종. 여기 와야지 내가 얼굴이 잘 보이죠? 신앙생활의 꽃이 뭘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거죠. 저는 순종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좀 더 사실적으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하나님 앞에 더 잘 쓰고 더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마치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냥 그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의 사람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조건. 그래서 어쩌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과하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멋지고 또 이게 신앙의 정말 꽃봉오리처럼 이게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그 힘든 길을 이렇게 감당할 때 그게 신앙의 꽃봉오리 같고 그게 신앙의 화려한 거죠. 저는 어제 그 결혼식에 가서 그 주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결혼식에 많이도 참석해 봤지만 어제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주례로서는 제일 잘하신 것 같더라고, 나는. 근데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거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뭘 예로 들었는가 하면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그렇죠.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근데 고양이가 쥐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욕심에 자기가 쥐를 얼마든지 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고, 고양이 입장에서는 쥐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먹잇거리니까. 그래서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 편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몸이 모든 것들을 다 갈기갈기 다 그렇게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줄 수 있는 것, 그거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해, 내가 우리 성지교회를 참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좋아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기분이 참 좋더라고. 오늘 새로 나오신 새가족 세 분이 한 2달쯤 전부터 우리 교회 주일날도 나오셨다가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일날 예배도 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주 동안 안 보이셨대. 안 나오셨대.
그랬는데 3주 만에 오신 거야 다시. 그래 아마 우리 새가족팀에서 3주 만에 다시 오신 것은 제가 볼 때 그 3주 동안 다른 교회를 가보셨던 것 같아. 그렇죠? 3주 동안 다른 교회를 가보셨다가 아유 성지교회가 최고야. 그래서 성지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딱 새가족팀에서 아주 센스가 있어가지고 3주 만에 다시 오신 것은 이제 등록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시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등록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원정동뿐만 아니라 부천 아니라 서울 뭐 이제 우리 성직교회가 소문이 막 나서 야, 그 교회 가니까 진짜 멋진 목사님 계시더라. 그 교회 가니까 진짜 좋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야, 성직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오실 거예요. 네. 차고도 넘칠 거예요. 연부연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거고. 자, 근데 성직교회가 참 좋은 교회더라. 이거는 내 편에서 참 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것 같고 내가 좀 편안한 것 같고 내가 은혜 받고 야, 이 교회가 좀 뭐 그래서 성지교회가 좋은 거야. 그 말 그대로 성지교회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여러분 좋은 거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네.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 있고 내 땀을 흘리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내 모든 헌신과 봉사를 다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나를 던져서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는 게 이게 성지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 우리 성지교회를 좋아한다는 것하고 성지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꽃봉오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도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저의 입장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순복할게요. 복종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저 백순교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냐?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내 힘과 내 신앙과 내 삶의 어떤 그런 모습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꽃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뭘까? 그게 첫 번째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감사와 더불어서 오는 거는 뭐냐면 견딤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아주 과하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하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처럼 대해지기 시작하고 돌아서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 신앙으로 승화가 돼서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꽃이라고 봐요. 참 이 주보는 먼저 해놓은 건데 제가 기도원 가기 전에 정리를 좀 해놓고서네 오늘 이 영성 목장은 이 감사와 견딤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도 될까? 그냥 은혜 때문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조카가 있어요.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큰 형님한테 조카가 둘이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째 형님한테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째 형님이 그 충주 제 모교회 지금도 거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녀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도 그 모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한 45년 이제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근데 이제 집안 형편상 이제 그 4년 장학생으로 가느냐고 충남대학교 전기전자과를 갔고,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 참 믿음을 잘해. 내비게이터 선교회 들어가서 합숙 훈련하면서 큰 성경 공부하고, 엄마 아버지가 장로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얘가 신앙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학교 캠퍼스 가서 늘 전도하고 스스로가 제자 훈련을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제자들을 또 키우고 양육하고 그런 친구인데, 얘가 그만 지난 그 화요일 아침에 자다 말고 한 새벽 5시 6시쯤 돼 명치 끝이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있다가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게 뭐 그 대동맥 파열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13시간을 수술을 받았어. 대동맥이 파열돼서. 그래서 수술 받고 있다가 하루 이틀 아주 건강했던, 잘 지내고 뭐 그래가지고 딱 아파서 병원에 간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에겐 큰 조카가 되죠. 그 이제 저는 기도원 갔다가 다시 연락받고서는 이제 막 대전으로 갔다가, 그래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야,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야,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 목사보다 좋아요. 이 생때 같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그것도 3일 만에. 그런데 저희 형님 장로님하고 형수님이 마지막 임종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아들, 제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있으면 제가 이제 그 며칠, 2, 3일, 이틀 동안 지금 같이 있다가 왔는데, 형님이 이렇게 장례 손님들 이렇게 오시면 맞이했다가도 이제 혼자 있고 그러면 그냥 울컥 하면서 그냥 또 눈물을 확 쏟고, 또 저희 형수님은 뭐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에 계시고, 그러면서도 입관하고 그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저는 목사지만, 제 조카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 그 신앙의 꽃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말씀 앞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순종하는 것, 그분의 그 말씀 앞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이미 당연한, 그냥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신앙의 꽃봉오리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승화되는 거,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하나의 영성에 하나의 길이, 하나의 높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견디어내는 그런 이 영적 단단함, 그런 것들을 오늘 체험하라고 오늘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실까요?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딤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은혜냐? 어? 견디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그것 때문에 좋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게 은혜지. 근데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서 그걸 견뎌내는 게 그게 은혜냐? 은혜라는 거야, 그게. 견딤의 은혜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견딤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게 감사가 또 다른 힘이 되고 또 그 에너지가 돼서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인내력, 그 견딤의 모습이 생겨난다는 거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감사를 통해서 임합니다. 욥은 견딤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그는 잘 견뎌냈습니다. 그는 상실의 아픔을 견뎠습니다. 비난과 오해의 아픔도 견뎠습니다. 아내의 비난을 견디었고 친구들의 비난을 잘 견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걸 견뎌냈던 건 뭐냐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잘 견뎠습니다. 자,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 견뎌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 나도 몰라 하나님이 왜 그런지. 그렇지 집사님. 하나님이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도 12번씩 그러다가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나는 더 이상 교회 안 갈래, 나는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그러고 싶을 때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 그것조차도 견디는, 참 이해할 수 없죠. 저는 뭐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교인들 사이에서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지. 속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속초에 참 신실한 권사님이 있어요. 정말 착해, 정말 충성스러워, 기도 많이 해. 얼마나 선한지 몰라. 내가 볼 때는 정말 최고의 권사님이야. 그런데 그분의 딸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이제 그 유치원 그 정부 고시 시험 있죠. 그래 그거를 공부하느냐고 서울에 올라가서 종교교회, 최희호 목사님 단 종교교회 청년회 나갔어. 재작년
작년 1월 달에 종교교회 청년회가 그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가서 21~23명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친구가 진아라고 얘가 26살짜리 얼마나 예쁜지 몰라. 착하고 26살짜리 가서 풍토병에 덜커덕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열병이 올라가지고는 네팔에 의료 시설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 단기 선교 갔다가 사랑 여러분 못 돌아왔어. 거기서 세상을 떠났어. 천국 갔어. 그러니 그 어머니 그 가족 거기에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자기에게 맡겨진, 그분만 아니라 뭐 우리 모두에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최선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기를 정말 잘 섬기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사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막 그럴 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가정 속에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 정말 밀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 아픔들,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전도서에 보고 잠언서에 전도서에 보니까 참 희한하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나니.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시종을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왜 이 눈물을 흘리고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우린 그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운데, 혹여나 그런 아픔들이 가슴 속에 있으면 이 가슴 속에 평생 묻고 가슴 속에 새기면서 이 가슴 속에 감춰두면서 그걸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여러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요, 수습하시느냐고 바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느냐고 바쁠 때가 많아요. 일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수습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 할렐루야. 예. 참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교회가 언제나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교회가 언제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은혜로워요? 안 그래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예? 갈등도 많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가 막 갈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네들끼리 감정하고 자기네들이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라놓고, 그런데 이상해.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도 잘 되게 하시고 이 교회도 잘 되게 하셔요. 후에는 버려지는 교회가 없어. 하나님은 꿰매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처럼 잘 견딤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욥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견딤의 은혜를 통해서 아픔도 겪었고 슬픔도 겪었고 고통도 겪었지만 그 견딤과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를 그에게 간직했던 욥에게 오늘 성경이 맨 마지막 욥기를 정리하면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견딤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실까요? 그 다음에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줄을 쳐놓으시죠. 하나님은 비록 침묵하셨지만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의 견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자, 거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견딤이 있은 후에 욥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견딤의 은혜입니다. 가벼운 시련은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불같은 시련은 잘 견뎌야 합니다. 고통의 때가 지날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까지 견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견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견딤의 중요성을 압니다. 견딤이 있을 때 쓰임이 있습니다. 잘 견딘 나무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줄을 치시죠. 견딤의 크기가 쓰임의 크기를 결정하고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게 영적 어떤 성장이고 영적 깊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우리 스스로를 좀 잘 다듬고 그래야 되는 어떤 영적 그런 사모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견뎌낸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순간들에 지금 혹시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가족사에서 일어나는 그 슬픔들, 아픔들이 그냥 절절히 그냥 훅 느껴져. 그 눈물이 확 느껴져. 자, 일본의 구목수 가운데 니시오카 츠네가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가문은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호류지를 1400년 동안 지켜온 가문입니다. 니시오카는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1000년은 된 노송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노송은 1000년을 견뎌낸 노송입니다.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말해줍니다. 견딤의 강도가 아름다움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을 잘 견뎌낸 도자기가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과 그 색깔 그리고 그 자태가 남아 있습니다. 견딤의 온도가 강렬할수록 그릇의 영광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에휴, 목사님, 말은 쉽지요. 예, 그래요. 말은 쉬워요. 잘 견디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능력,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을 잘 견딘 사람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고난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고난을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변장된 축복.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승화시킬 때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2개 쳐놓으세요. 감사하게 되면 고난이 당황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해.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닿고 저는 이 고백이 정말 많이 경험이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고난이 당황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을 때 고난은 무력해집니다. 감사는 수용 능력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고난과 상처를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은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사건과 사람들을 잘 수용할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과 기적은 수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문제를 수용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갈 줄 알았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도피했다면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견딤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어느 날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상처를 내고 조개는 그 이물질을 수용하고 그 상처난 곳에 분비물을 뿜어내 그것을 감싸고 또 감쌉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상처에 싸매어지는 그런 이물질들, 분비물들이 여러분 진주가 된다고 그래요. 조개는 그 이물질을 수용하고 조개의 견딤이 진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견딤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매사의 모든 것은 견딤이 있은 후에 쓰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견딤의 과정을 잘 거쳤습니다. 구덩이에서 견뎠고 감옥에서 견뎠고 광야에서 견뎠고 굴에서 견뎠습니다. 풀무불에서 견뎠고 사자굴에서 견뎠습니다. 한결같이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견딤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견딜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분들이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조금만 더 견디도록 하십시오. 견딤이 있은 후에 쓰임이 있고 견딤이 있은 후에 누림이 있으며 견딤이 있은 후에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참 오늘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 안에 많이 겪어지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변화되어 가는가. 그냥 그런 데서 그냥 뛰쳐나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문제를 내가 안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힘겨워하고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온 것을 고스란히 십자가 앞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냥 내게 온 걸 갖다 그냥 갖다 옮겨 놓는 거, 주님께로. 요걸 이렇게 옮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견딤에도 은혜가 있고요.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건 없어. 그냥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질문하게 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네?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영성은 여러분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얕은 바다에서 찰랑거리는 파도를 보고 흔들리지 말고 바다의 깊은 곳에 거대한 조류와 해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